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아주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와 주시겠습니까? 아직 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잖아요. 속히 오겠다.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주후 95년도입니다. 주후 95년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또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계산을 해보면 193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1930년이나 지났는데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속히 오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곧 갚을게 그렇게 말하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속히라기보다는 갑자기 혹은 반드시 그리고 진짜로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는 결코 번복됨이나 취소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본문 10절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러죠. 인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인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입니다. 주후 95년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마지막의 시기,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일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씀을 알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들만이 주님께서 오늘
지금 오신다고 해도 저는 기쁘게 주님을 맞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또한 갑자기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즉 천사가 내게, 즉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천사가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곧 성도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 불의한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럽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성숙한 신자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2절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분량에 따라서 차등 있는 상을 주리라,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생, 구원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상을 위해서, 즉 영생을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상을 위해서, 영생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향한 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일 위에 봉사와 또 선교와 헌금과 또 헌신과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말하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빱니다. 이 말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과, 여기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물자적으로 살인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결단코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개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또 점성가들,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오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라의 삶.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그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성령께서, 그리고 오늘 교회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오라가 아닌 가라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오라가 아닌 가라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라의 삶을 사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오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 16절에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보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17절 말씀의 신부, 이 신부는 교회를 뜻합니다. 결국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교회가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 행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또 교회는 여러 친교 활동도 많이 하지만 교회는 친교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만나러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중심의 삶은 어떤 삶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이것들에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이 말씀들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더하고 뺍니까? 대개 말씀을 더하는 무리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계시를 참 잘 받아요. 우리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에다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자기가 받은 계시에 더 우선권을 두게 되죠. 그럼 누가 또 말씀을 뺍니까?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또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복된 자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리고 강단에서 보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 주 위에 세우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전 소설 있죠. 춘향전. 춘향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왜 감동입니까? 그 소설의 주제, 내용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핵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한 핵심 내용,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반드시 진짜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삶을,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후일에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늘 희망 가운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정신과 의사로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서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두 가지 사람들입니다. 수용소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같은 수용소에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수용소 안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결국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에 우리의 참된 신앙의 맛이, 또 신앙의 멋이 있습니다. 추석이나 또 설날 등 명절 때가 되면 그야말로 귀성 전쟁이 벌어지죠. 귀성, 돌아갈 귀자, 살필 성자입니다. 돌아가 살핀다라는 뜻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들의 무덤을 살피는 것이 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하늘 고향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속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그저 잠시 뜻있는 여행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저 육신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선교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선한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삶은 그저 자기밖에 없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우리 주님의 심정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기실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진실로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